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임을 예비하신 주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셔서 무거운 짐, 아픈 마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여기 옆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 그 배너가 붙어 있죠.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정말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배너입니다. 주님의 꿈은요, 죽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그냥 하나로 설명하면 바로 죽으시는 꿈입니다.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의 선교를 포함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면은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 복음을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12명의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 12명의 소그룹에다가 다 풀어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정말 건강한 교인이라 그러죠. 온전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2년의 과정을 여러분이 정말 따라오신다면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오셔서 예수 믿고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믿고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제자의 삶, 목자대학하고 지금 저희 교회 집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일 때 저희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온전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희에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소그룹 공동체에게 뭘 하셨는지 저는 그걸 예수님의 목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부르셔가지고요, 가르치고 교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함께 하사. 이게 뭐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함께 하면서 뭔가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삶을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한다 그러죠.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자로 키우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그거를 소그룹에서 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항상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목장이고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 목장 말고 이제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목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목장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 가족에서 오늘은 목장 탐방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저 바깥에 목장에 가가지고 FKBC 목장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장은요 소그룹입니다. 10명 이내의 소그룹이고요, 목장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 교회의 전통은요 장로교회에서 구역이 있었고요, 감리교회 속회가 있었고요, 또 순이라는 소그룹 사역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역 예배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 같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요 각 개인의 필요와 관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의 필요가 채워집니까?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의 필요와 돌봄이 예배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힘든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증가합니다. 많이 배우지만 실천이 부족해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는 그거 가지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10명이기 때문에 모두에 대한 관심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레프트 오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외톨이가 왕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채울 수가 있고요, 돌볼 수가 있어요. 10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목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목장에서 하니까 나 개인의 관심이, 내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목장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은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대다수 하시는 분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는 평신도 사역에 관한 모범을,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요 장로교 장로님들입니다. 저희 교회 목자들은요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무더운 날씨에 나가서 주차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를 깔고요, 잠시 후에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놓고 식사할 때 앞장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행정에 어깨에 힘주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교회 굳은 일을 다 담당합니다. 예배인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실제적인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교회 그런 안수집사와 목자들입니다. 이거는 목장 사역의 결과입니다. 목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인정된 그 리더십을 저희가 이 교회의 세팅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룹에서 열심으로 봉사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요 반드시 목장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은 리더십을 저희가 교회의 리더십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사역이 좀 활발한 게 사실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의도하신,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배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예루살렘 교회 목장이 어떤 목장이었는가? 첫째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막 가슴이 찔렸어요. 개종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목장이었어요. 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이켰어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3,000명이, 남자만 뭐 다 치면 4,5,000명 된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죠. 훈련해야죠. 그 사람들의 배경에서 이제는 새로운 배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목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이죠. 자기네 나라 말로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막 발칵 뒤집어지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들이 그런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이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갔습니다.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갔어요.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스탑, 그만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도행전 2장 40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더니 가슴이 막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베드로가 38절에 침례를 받으래요. 이 사람들이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41절에 가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2절에 가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이 패턴이, 여러분 그래서 침례 받으라는 거는요, 뭐 그때 처음으로 침례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던 관습이에요. 유대교를 잘 믿던 유대인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다른 종교 보니까 너무 쏙 좋아가지고 유대인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배교라고 하죠. 프라슬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배교 해가지고 이방 종교에 가서 빠져 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역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유대교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침례탕 보시면은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쭉 탕 속에 들어가 바깥에 나오잖아요. 이쪽에 그 전에 이제 상담을 다 해가지고 분명하게 개종이 됐는지 다시는 이방종에 빠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 건너편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자기 혼자 스스로 걸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만큼 물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옛 모습이 잠기고 새로운 모습 나오면 이때 라피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의 뜻이 물에 잠긴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그대로 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 종교 갔다가 돌아올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듯이 예수를 죽였던 너희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은 침례를 받아. 네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3,000명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어른이 3,000명이었지 어린아이와 여자를 쳤으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침례받고 개종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46절에 그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그들은요 어떻게 됐건 날마다 성전 가고 날마다 집에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교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저희는 그게 없어요. 주일 한 번 예배에 나오고 며칠을 있다가 그도 신앙 좋은 분들은 수요일날 한 번 기도에 나오고 또 토요일날도 한 번 나오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니 이 정도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요 컴펜세이트 되는 거야. 보상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집에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지 날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매일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사도들에게 배우고 나서 한 주일 동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배우고 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집에서는 매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목장이에요. 자그마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면요 실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주일 할 일이 이거 이외에는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주일 떠나서는 사역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 말은 하지만 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배운 것들에 관한 실천을 가정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집에서 이게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전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 가지 마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갔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의 열정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주일 예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와 목장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전문화된 게 사실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소그룹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죠?
그런 잘 준비된 많은 시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그래도 자기의 은사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약점이 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금 궁금하면 손 들고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저 일방적으로 합니다. 각 개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의 필요와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주일 예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산에 있지만 나 개인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딱 채워져야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날 텐데, 예배를 통해서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네, 목장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그룹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필요와 돌봄과 관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리스트에 10명, 15명, 20명 있다면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목장 모임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을수록 친밀함 가운데 각 개인에 대한 관심이 채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하면은 무슨 부장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예배 세팅에서는 봉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그룹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인물이에요. 내가 예배한 부분, 내가 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일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교회 큰 세팅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그마한 세팅에서 인정받은 리더십이 교회를 봉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와 같은 사역이 그냥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큰 그룹의 전문성과 자그마한 그룹의 친밀함이 조화를 이루자, 절묘하게 다시 큰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작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화시킨 게 예루살렘 목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 날개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였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그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는요, 성전에서 배우고 날마다 가정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중의 왕이라 그러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독수리 날개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 몸의 2배가 되는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나른다 하지만 날개가 하나가 없다면요, 어떻게 날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주일 예배 하나에 집중한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균형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공동체,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의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47절 마지막 절에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게 그저 뭐 물건 통용하고 뭐 도와주니까 그걸 칭송이라는 단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 하는 거와 칭찬하고 인정했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칭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가지고, 카리스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 칭송했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활동에 의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저 사람들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실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역사 기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트라이안이라는 총독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AD 한 100년경에 무지무지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총독끼리 주고받은 서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비밀리 숨어서 사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은 법질서 이상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총독의 눈에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법질서 이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철저하게 세상 지도자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칭송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칭송을 받은 이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원타임 이벤트로 나오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 이웃의 사랑을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42절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들이 그 사도의 그 혼란에 빠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는 바로 가정에서 모이고 그때 실천했습니다.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무슨 인정받는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그렇지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뭐 다 용서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따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한순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실천의 결과 이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평범한 삶을 사도행전 2장이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펜테코스트 6월절이죠. 6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6월절 지나고 오순절로 넘어가면서 그 오순절 때 절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펜테코스트 오순절이 됐는데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이라고 보면 고대 사회가 크지 않거든요. 한 10만 정도로 보면은요 4배, 5배 사람들이 온답니다. 6월절 오순절에 4배, 5배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북적대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그때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 저 로마에서 온 그 친구들 제대로 먹고 있나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봐. 그리스에서 온 그 친구들은 뭐 잠잘 데가 없다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각 가정에서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준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북적북적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필요가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가면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실천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그 실천의 내용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날마다 뭐 평상시의 삶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오순절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방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인정받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퍼져나갔을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바라보면서 예수쟁이, 크리스천,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열심히 가르쳤다는 말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웠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인정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유대 지방, 이 사람들은 안디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캘리포니아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엄청 떨어졌는데 멀리 있지만 그들이 같은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배운 것을 실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 자식이 배고프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실천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사울을 통해서 유대 갖다 주는 거예요. 뭘 말하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실천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딴 생각들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초대교인들이 일관성 있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해가지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 더욱게 해, 배부르게 해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유익이냐? 그러면서 2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믿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이거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실천을 초대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평소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다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내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거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믿음을 실천할 때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 사역, 목장 사역은 이와 같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 사역, 목장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